우리 소리는 내지 말고 앞뒤 좌우로 인사들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2층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층은 조용한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또 2장, 3장에 걸쳐서 우리 주님께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이제 7교회에 말씀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은 오늘날 터키에 있습니다. 터키에 있는 실제로 존재했던 7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7교회가 가지고 있는 각양의 어떤 문제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가운데 바른 교회로 서야 되는 것이 바른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주께서 진단하시고 해답을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이제 2장, 3장에 걸쳐서 소아시아 7교회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7교회인가 라고 했을 때 완전한 수의 의미로서 7교회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단순히 예수님 당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 요한 당대에 있는 그 7교회만 주께서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 땅 위에 있는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모든 교회에 주신 말씀이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주시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아니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 먼저 예수님의 그 모습을 어떤 모습으로 묘사를 하셨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즉 예수님의 그 모습을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을 이처럼 묘사하시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이 이와 연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멘이시오 라고 했는데 아멘 무슨 뜻입니까? 진실로 그러합니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들으면 아멘 할 때는 하나님의 그 말씀 그대로 그 약속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성취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아멘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그 모습을 아멘이시오 이렇게 언급했을 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다 이루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가지신 하나님의 그 모든 그 계획을 예수님 안에서 그 모든 약속들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다 성취되어졌다라는 의미가 아멘이란 얘기예요. 그럼 보다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택한 자녀들의 모든 죄와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놀라운 그 복음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이 온전히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왜 이루어져 가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완전하게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그 모습을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즉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주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셨다는 거예요. 신실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분으로 예수님을 묘사하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이 온 세상의 시작이요 온 세상의 마지막이시라는 거예요. 장차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의 끝에 온 세상, 창조하신 모든 세상을 새롭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실 그러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아멘이시오, 충성된 증인이시다, 이 표현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 주님께서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시고 내가 내 행위를 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 실상을 우리 주님께서는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러한 언급을 하시면서 라오디게아 그 지역의 그 지역적인 그 특성을 염두에 두시면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실상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라오디게아 그 지역이 이제 어떤 곳이냐면 사실 그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지역 자체는 평지입니다. 평지에 건설된 그런 도시가 라오디게아인데 그 지역이 부족한 것이 뭐냐면 물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 당대에 그 라오디게아 이 지역은 사실 굉장한 부유한 그런 지역으로 알려져 있어요. 상업이 발달했고 상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움직여지잖아요. 그래서 금융업이 발전하고 또 이 모직 있잖아요. 모직, 옷감을 만드는 이러한 어떤 그 기술이 뛰어나고 무엇보다도 의학이 발전한 그런 지역이 라오디게아입니다. 그러니까 안약 같은 것도 개발해서 그야말로 그 의학 기술이 굉장히 발달한 그런 지역이요. 그 안약을 통해서 눈병에 걸린 사람들의 치료함을 받는 그러한 지역이 라오디게아 이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유한 지역인데 문제는 거기에 물이 많이 부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북쪽에 라오디게아 지역의 이 북쪽에 이 파무칼레라고 하는 그러한 곳이 있는데 사도 요한 당대는 히에라볼리라는 그러한 그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파무칼레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터키 여행 가시면, 물론 저도 안 가봤지만 터키 여행 가시면 이 파무칼레를 보면은 그야말로 눈으로 완전히 덮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진짜 눈이 아니고 그만큼 하얗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파무칼레 이 지역이 석회암으로 이루어졌는데 거기에 온천수가, 물이 펄펄 끓는 그 온천이 나오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온천물이 펄펄 끓는 물이 온천수가 흘러나오면서 그 석회수인 거죠. 그로 인해서 그 석회에 의해서 눈처럼 하얗게
그렇게 변한 그런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묵칼레, 히에라블레 이 지역은 그만큼 온천수로 인해서 뜨거운 물이 나온 그러한 지역인데 이 물을 라오디게아 이 지역에서 받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수로를 통해서 그 물이 흘러내려올 때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뜨거웠던 그 물이 라오디게아 이 지역에 이르면은 미지근한 그런 물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어떤 지역을, 그 지역적 그 특성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더더구나 라오디게아 이 지역의 동쪽 지역에 이 골로새, 바울 사도가 골로새 그 교회에 편지를 보냈잖아요. 그 골로새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 자체는 굉장히 지대가 높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역이 높다 보니까, 지대가 높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굉장히 시원한 물이, 차가운 물이 이 골로새 지역에서는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역시 이 차가운 물도 이 수로를 따라서 라오디게아 지역에 이르면 어떻게 돼요? 그 차가운 물도 역시 미지근한 물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그 지역적인 그 특성을 우리 주님께서 염두에 두면서, 왜냐하면 그것에 근거해서 말을, 주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주실 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확실히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으니까 주님께서 그러한 어떤 지역적인 특성을 이용해서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아까 우리가 봤던 15절 말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이 물이 이르렀을 때, 뜨거운 그 온천수가 이르렀을 때 미지근한 물이 됐고, 이 골로새 지역에서 흘렀던 그 차가운 물도 라오디게아 지역에 왔더니 미지근한 물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주님께서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절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러니까 미지근한 신앙 상태가 되어버리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우리 주님께서 내가 토하여 버리겠다, 그 얘기입니다. 즉 다르게 무섭게 표현하자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그런 얘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는 구원받을 백성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처럼 무서운 말씀을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시작.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무슨 의미입니까? 물론 이 의미는 알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이 말씀을 해 주실 때 이 차다라는 이것을 무엇에 빗대어서 얘기를 하냐면, 만약에 너희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라면, 그러니까 너희들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마치 너희들의 신앙의 그 모습은 복음을 갖지 못한 그런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차라리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복음을 거절한 그 불신자들처럼 그 냉정하게 복음을 거부하고 차라리 이 세상에 땅에 소망을 두고 이 세상의 부와 명예, 권력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바에는 차라리 불신자들처럼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이 세상의 돈도 추구하고 권력도 추구하고 이 세상 즐거움도 추구하고 그렇게 살라,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을 거면 너희들이 복음을 가진 자처럼 살아간다면 그 복음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이 땅의 소망을 가진 자가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둔 자이기 때문에 하늘의 보화를 쌓는 영적인 그 부자로 살아가라, 그 얘기가 뜨겁게 하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그 얘기는 불신자처럼 살든지 아니면 복음을 가진 자처럼 하늘의 이 보화를 쌓는 믿음의 사람, 열정적인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든지 그렇게 결정을 해라. 주님께서 이렇게 매섭게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면서 이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은행교회에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주님께서 여러분들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내 신앙을 지금 하나님 앞에 점검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복음을 가진 자답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고 나서 17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보다 구체적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어떤 그 실제적인 문제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실제적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그러한 어떤 모습이냐면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들이 물질적으로 넉넉하게 살고, 그러니까 또 물질적으로 풍성하고요, 또 육신적으로 건강하고, 자녀들도 자기의 어떤 할 도리를 잘하고 형통한 그런 삶을 살면 우리 인생 가운데 염려 근심이 있어요, 없어요? 물론 인생이 살아가면 염려 근심이 있겠지만 물질적으로도 아주 풍부하고 자녀들도 잘 되고 내가 하는 그 모든 일도 잘 되고 또 건강하고 그러한 삶을 살면 염려 근심이 그만큼 없죠.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그 복도 주시고 또 어떤 건강의 복도 주시고 자녀들의 그 복도 주시면은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것만을 추구하고 정작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지 못했을 때 문제라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문제점은 뭐냐면 그들이 물질적으로는 부자로 살지만 실상 그들에게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만 주님께서 보실 때는 내 곤고한 것과, 이 곤고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여러 가지 곤란한 그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그러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즉 비참한 상태라는 거예요. 비참한 상태.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내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 네 스스로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지 그런 깨닫지 못하는데 주님께서 너는 참으로 비참한 존재요, 너는 참으로 불쌍한 존재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난한 것과, 여러분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나는 부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희들은 실상 가난한 자다 라고 얘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가난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비참한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히 멸망당할 수 있는 그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비참한 존재고, 그들 속에 어떤 구원받을 만한 그 무엇이 없기 때문에, 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그들은 눈이 멀어 있는 거예요. 영적인 눈. 그러니까 그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그 눈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눈먼 것과 그리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물질적인 어떤 그 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그 상태가 그처럼 비참한 상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어떤 그 현상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그 부유한 사람, 또 건강한 사람,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때에 따라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부럽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비참한 상황 속에 처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비유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주십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여러분 이러한 예가 지금 성경에만 나옵니까? 우리 일상생활 속에 비일비재하게 있는 일들이 이 문제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부유하게 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돈이 있고 또 건강하기 때문에 그들이 이 세상의 어떤 즐거움을 쫓아서 수많은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부럽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부럽잖아요. 우리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이 부자에게 이 어리석은 인생아,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취하여 가면 그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나와 그 재물은 하등에 아무런 상관이 없을 거란 얘기예요. 그 재물은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많은 재물을 쌓아뒀다 할지라도 또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튼튼하고 아름다운 그런 집을 짓고 그 집에서 내가 평생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밤에 우리의 영혼을 취해가면 그 집과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12장 21절에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 하나님께 가난한 자는 이와 같이 비참하게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고 말 거라는 거예요. 그의 인생은 비참한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사람들이 인정해 줄 만한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없으면 그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즉시 그의 인생은 그야말로 비참해지고 마는 겁니다. 영원한 지옥으로 던져지고 마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영적인 그 상태가 그러하다는 거예요. 나는 부자라, 나에게는 부족한 것이 전혀 없다,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있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에게 복음이 있니? 복음을 가지고 있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히려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 너는 비참한 상태요, 불쌍한 상태요, 너희들은 그야말로 가난한 그러한 상태, 눈먼 상태,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 상태 속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아니,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것, 이 세상에 어떤 단체로 줄 수 없는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만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 복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딱 처방전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면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자가 되라. 너희들은 부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자가 되고 또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9절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시고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주님께서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히 내라는 얘기가 뭐겠어요? 너희들은 열심을 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너희들이 혼자만 부자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해라. 그런 얘기일까요?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보다 근본적인 문제. 너희들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너희의 몸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열심히 봉사해라. 아니,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 그 중요한 문제, 그 문제를 주님께서 언급하면서 너희들은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회개하라 얘기합니다. 그럼 열심히 내라는 그 얘기가 뭘까요? 다른 데 열심을 내라 그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은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자가 되라. 이 일에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이 지금 내게서, 우리 주님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자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여러분들이 살 것이 뭐냐면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 복된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 이렇게 언급합니까?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진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예,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까? 그리고 그 사람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얘기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내 속에 선한 것이 없고 내 속에 의로운 것이 없고 내가 천국 갈 만한 그 의가 나에게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로 인해서 고통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심령이 가난한 그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애통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왜 애통하냐면 내 속에 의가 없기 때문에, 천국 갈 만한 의가 없기 때문에,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그 사람이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뿐입니까? 우리가 이 6절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왜 의에 줄이고 목말라요? 그 의는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와 나의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아니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처럼 비참한 존재요, 가난한 존재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내 속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천국에 갈 만한 의가 나에게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를 향해서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래서 부자가 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불로 연단한 금, 여러분 불로 연단한 금이 어떤 금이에요? 왜 불로 금을 연단합니까? 순전한 금을 얻기 위해서,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불로, 그냥 풀무불로 그 금을 녹여가지고 이 순전한 그 금과 불순물을 제거하잖아요. 그러니까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불로 연단한 그 금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지금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보다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그러한 그림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순전한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인지 그 말씀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들은 순전한 믿음, 주님을 향한 순수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믿음을 너희들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베드로전서 1장 6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77페이지예요. 377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6절부터 7절 제가 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자녀라 할지라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막 있잖아요. 그러한 어떤 인생, 우리 인생을,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인생의 그 환난, 이러한 어떤 문제들이 늘상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에 우리가 부딪혔을 때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될까요? 인생이 그 환난 당했는데 여러분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인생의 그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때는 잠깐 우리가 고통스럽지만 힘들지만 그 환난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7절 말씀에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우리의 믿음의 확실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인생의 여러 가지 환난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무엇을 확보하게 되냐면은 우리의 믿음의 확실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불로, 그 순전한 그 금을 얻기 위해서, 그 금을 녹이기 위해서 뜨거운 불로, 풀무불로 이 금을 녹였을 때 금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이게 고통스러운 겁니까? 녹여지잖아요. 그러면서 이 녹여지는 이 과정을 통해서 불순물이 제거되어지고 순전한 금으로 만들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택한 자녀들을 사랑하실 때는 그러한 어떤 때에 따른 징계, 때에 따른 시련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시련을 당해서 우리는 시련을 당했을 때, 그 시련 속에 있을 때 그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스럽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건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것이 뭐냐면 믿음의 확실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진정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생명의 주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그 백성들이 인생의 그 환난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은혜를 깨닫는 것이죠. 이 진리를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미 아멘이시오, 우리 주님은 아멘이시랑 모든 것을 이미 성취하신 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끌고 가시는 분이세요. 이미 우리 주님 안에서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강한 팔로 붙잡고 계셔서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로 인해서 너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라고 인생에 어려움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더더욱 믿음의 사람, 영적으로 부자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과정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요한계시록 3장 말씀으로 돌아와서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자가 되라, 그 얘기예요. 영적인 부자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그 부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부자로 이 땅에서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왜 흰 옷을 사서 입으라는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 지역 자체가 모직 그 산업이 굉장히 발전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흰 옷을 사서 입으라는 거예요. 흰 옷을 사서. 그런데 여기서 그 흰 옷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흰 옷이 아니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계시록 7장 14절에 있는 그 말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우리의 이 옷을 어린 양의 피로 이 옷을 씻으면 어떻게 돼요? 어린 양의 피로. 어린 양의 피는 빨간색입니다. 빨갛게 변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린 양의 피로 씻었더니 흰 옷이 됐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비유적인 표현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된 상태를, 거룩하게 된 상태를 흰 옷을 사서 입어서 그 벌거벗은 그 수치를 가려라, 그 얘기라는 거예요. 그 수치를 드러나지 않도록 그렇게 가려라, 그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 진리를 믿으라는 것이죠. 그 복음을 내가 가졌을 때 우리 주님의 그 거룩하심이, 우리 주님의 그 의로우심이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영적으로 가난한 자였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 의로움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시고 그 의로움으로 인해서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 자격이 나에게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에게 돈이 많다고, 건강하다고, 너희 행복하다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작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 복음이 없다면 너희들의 그 마지막은 비참하게 끝나고 만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이 의학이 발전이 돼가지고 그 안약이 유명한 곳인데 그 안약으로 육신의 그 눈만 발라서 눈을 뜨게 하면 뭐합니까? 영적인 눈을 떠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인지 너희들이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복음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진리라는 것을 깨닫고 그 진리를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영적인 눈이 뜨여 있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러한 언급을 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다른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 그 복음에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복음. 그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갖기 위해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가 무엇인지 그 기쁨을 깨달아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소유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우리 은행교회 성도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물질적으로 부하게 살 수도 있고 가난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건강하게 살 수도 있고 또 육신이 연약해서 그 약한 그런 몸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네가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존재요. 이 복음이 있어야만이 천국을 우리가 상속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우리 은행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만이 이 복음을 줄 수가 있고, 이 복음이 없다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교회의 그 바른 교회가 어떤 곳인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복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말씀을 주시고 나서 우리가 읽기 잘하는 20절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불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교회에 주신 말씀, 교회. 지금 라오디게아 이 교회에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집을 방문해요. 그래서 현관문에서 문을 꽝꽝꽝꽝 주님께서 두들겨 계셔요. 그러면은 그 소리를 듣고 여러분들이 그 문을 탁 열고 예수님 오셨습니까? 나의 집으로 어서 오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을 그 집에 그 상석에 딱 앉히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면서 함께 먹고 나누잖아요. 그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인생에, 내 마음에 이처럼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뭔가? 지금 주님께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주님께서 내 죄 때문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믿고, 주님, 이제까지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주님을 멀리하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돈이 많고 건강하고 모든 일이 잘 풀리면 인생이 행복한 것처럼, 성공한 인생처럼 여기며 살아왔는데 이것이 진리가 아니고 이것은 거짓된 거고, 진짜 진리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 것임을 깨닫는 그 사람이, 주님, 이제는 주님께서 내 인생의 왕자에 오셔서 내 인생의 구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가 요청을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꽝꽝꽝 들으실 때 주님 어서 오십시오.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인생의 중심에 오셔서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때에 따라 인생의 어떤 어려운 문제들이 부딪혔을 때도 그로 인해서 우리는 잠깐 힘들 수는 있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는 절망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낙심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한 어떤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결국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뭐냐면 믿음의 그 확실성을 확인하는 겁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러한 사실을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이 진리를 견고히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복음을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복음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과연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러한 어떤 내가 복음을 가진 자로서, 영생을 가진 자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여러분들의 어떤 삶을 통해서 믿음이 있음을 증거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고 계시고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복음을 가진 자를 오늘 이긴 자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기는 그에게는, 즉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 말씀이 좀 그냥 꼬여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죠.
그런데 단순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을 때, 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셨을 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자정하셔서 자정에 계신 것처럼 이기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에게는 우리 주님과 같이 그 보좌에 앉아서 이 땅에 올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 노릇하리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게 될 것을 지금 주님께서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즉 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는 쉽게 얘기해서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그때 뭐라고 묘사를 해주고 있냐면,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에 보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졌을 때 이러한 세상이 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즉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우리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하리라,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 왕이듯이 우리 역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러한 존재로 천국을 상속받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부자로 살고 싶습니까? 영적인 부자로 살고 싶습니까? 두 가지 다 얘기하세요. 물질적으로 이 땅에서도 부자로 살고 영적으로도 더 부유하게 살기를 그렇게 소망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삶이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물질적인 부만이 있으면 그거는 비참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가난하다 할지라도, 건강하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복음이 있다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부유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